2017년 7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유다 왕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장인인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가 국력이 쇠약해진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죠. 그의 통치가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의 통치 기간이 단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구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앞서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는 나오지만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아내는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니는 당연한 거겠죠. 아달랴가 그의 남편인 여호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예상과 같죠? 이러한 잘못된 결혼 정책으로 두 나라는 화평을 이루었을진 몰라도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망할 때 유다 왕조도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사건의 실마리가 된 사건이 28절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 전쟁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전략적 요충지로 이 땅을 놓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을 벌인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이곳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솔로몬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후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자 남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달라고요. 그때 성전의 금은 보화를 아람 왕에게 주죠. 그래서 아람 왕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남북의 대결의 와중에 아람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귀중한 땅을 어부지리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자마다 이 길르앗 라못의 회복 전쟁을 벌인 것이죠. 아합 왕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을 했다가 전사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남유다의 아하시야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죠. 남유다 왕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부마국처럼 전락하고 말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외삼촌인데 거절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함께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왕국의 요람 왕이 아람 사람들에게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르엘은 북왕국의 제2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르엘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바로 이곳에서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와중에 문병을 갔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남유다는 이제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사람이 못 되는 것도 다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초래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하다면 끊어야 할 것이고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함께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될지 모르니까요. 주님, 제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정리에 이끌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관계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악한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